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씨름하다 보니까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11월이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기도 하지요. 금년에는 한 주 빨라져서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2021년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추수감사절까지 모든 2020년에 모든 교회 조직과 또 교회 요람 같은 것들이 행정이 다 마감되고, 그리고 11월, 10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아가가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봄이 왔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가슴을 쫙 펴고 멈췄던 삶을 다시 새로운, 언제까지나 지금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서 모험하고 또 만들어가고 선도적인 새 날들을 공동체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일어나 함께 새 길을 가자 하고 표어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또 선도의 교회,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주제로 2011년을 또 맞이하고 또 힘차게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새해에는 모든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동소승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날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얼른 사라져버리고 새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였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를 새롭게 계획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도 아주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들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모아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소문난 병원에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우선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오래된 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이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는
의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각종 죄인들과 삶에 지치고 마음에 병든 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더라. 그곳에 가면 잘 고쳐지더라. 그곳에 가면 아주 싹 달라지더라. 너무너무 좋게 달라지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저 성강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데 10년이 가도 하나도 안 변했어. 더 나아가서 아주 갈수록 더 나빠져. 이렇게 되면 교회의 명예를 또 교회를 아주 나쁜 교회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죠. 저 사람 성강교회 다니더니 아주 그냥 날마다 좋아져. 아주 외모도 아주 멋져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좋아지는지 몰라. 성강교회는 정말 뭐가 있어. 이래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병 낫는 경우도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걸려서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가서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잘 안 고쳐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 안 변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궁휼하게 대하시면 오를 줄로 아래요. 아멘 잘하시라고 아멘 마스크를 달아두는데 아까워서 쓰지를 않고 집어넣어놓고 그냥 쓰던 거 쓰고 계속 졸고 계셔요. 이거 쓰면 아주 숨이 잘 쉬어지고 잠도 잘 오고 아멘도 잘 되고. 이거 어제 우리 오여성교회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자기를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기대하죠.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상처받고 죄짓고 아파서 왔지만 존중해주고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야 조금이라도 빨리 낫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과 삶이 병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거룩하다, 속되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이다는 이데올리를 가지고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늘 구별했고 그 거룩의 기준을 늘 율법에 두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적용할수록 죄인들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프레임을 깨시고 자비로 바꾸셨죠.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이 프레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 사회가 이 주류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그 틀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차별이었고 그래서 이런 차별을 예수님은 늘 가감하게 없애버리고 하신 것이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지난주에 중풍병자 고치셨죠. 그리고 그 집을 나가시다가 오늘은 가버나움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레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레이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통행세를 받던 세금 징수원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로마 식민지 정부에 이렇게 위탁을 받고 청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제도가 네가 일정 부분만 세금 내면 돼. 그러나 얼마든지 거두는 것은 상관 않겠어.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든지 많이 걷어내고 일정 부분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었어요. 이 세리들이 로마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을 악랄하게 수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요 양심도 없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세리를 지나가다 만나면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늘 재수 더럽게 나쁜 날이라고 하면서 지나간 다음에는 침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훗날 윌리엄 바클리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유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바로 이 레이가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돼서 유대한 성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죠. 너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레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친구가 없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까이 주다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차 한잔 안 사, 밥 한 그릇 안 사, 그리고 맨 지 실속만 잡아. 소위 말 영향가 하나도 없어. 너무 이기적이야. 속 보여.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잘 살지 모르지만 참 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내면이 고독하고 소외받기 쉽죠.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우울증 걸렸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분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지만 늘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고독합니다. 생활 환경과 삶의 수단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레이도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사람 간의 따뜻한 교류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란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시시껄껄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낄낄거리기도 하면서 이 고단한 세월을 함께 건너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따져보면 아픈 사람이고 동료들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레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모처럼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자기를 모처럼 알아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모처럼 그토록 당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뭔가 남과 다르는 특별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끌림으로 나도 사람으로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너에게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긴 겨울에 봄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흔쾌히 그의 손님이 되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한낮에도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몽땅 찾아와서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사람, 아니 유대한 스승 모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가슴 벅찬 감격이 이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내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주님을 모신 이 잔치는 이런 깨어남의 기쁨, 일어섬의 감격이 빚어낸 축복이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한마당 사람 사는 세상에 참으로 기쁜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 깨어남의 시간을 경축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과 의인, 거룩함과 속됨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행위가 지극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추태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내서 나무라듯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현행법을 어기고 실전법을 어기고 함께 잡수시고 계시느냐? 저 사람 선생 맞아? 랍비 맞아? 그런 것이죠. 이 말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각 응수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건강하고 이 자리에 있는 세리와 이 죄인들은 병든 자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희같이 스스로 깨끗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병은 너무나 기쁘라. 정적 의사가 필요한 것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여기에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새로운 삶을 갈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회개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여기던 너희를 불러 마태라는 유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레위가 변화돼서 유대한 인생 마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와 심판과 비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태로는 절대로 레위를 마태로 죽었다 깨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죄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레위를 마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좋은 사람 없나? 일단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확인됐으면 이제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참 싫어 하는 내의가 없나? 내 마음속에는 어째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까? 그런 마음 가진 내의가 없나? 내 마음속에는 남이 어쨌든 나만 앉아서 은혜 받고 가면 돼. 이런 내의가 없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12~13살쯤에 동전을 훔쳤고 15살 때 형의 팔찌에서 금부처를 훔쳤습니다. 금조각을 부셨습니다. 도둑질한 후에 그 양심이 괴로워서 범인합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잘못을 아버지께 자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당하게 될 아버지의 마음 아픈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백 없이는 결백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자백서를 써가지고 아버지께,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께 갖다 줘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백서를 통해서 자기가 도둑질했다는 거, 적당한 벌을 내려다는 거,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 맹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나 때문에 스스로 벌하지 마세요 하는 말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 자백서를 바치고 발발 떨면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겨우 몸을 추스려 일어나서 그것을 다 읽더니 구슬 같은 눈물이 아버지의 두 뺨을 흘려서 편지에 적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한 다음에 그 편지를 종이를 쫙쫙 찢더니 가서 불에 태워버려라. 다 불에 태워서 다 용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읽기 위해서 일어났던 몸을 다시 누워서 침대에 눕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듯 계십니다. 이때 간디는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물 구슬 방울들이 자신의 양심을 정화시키기 시작했고 자신의 쇠를 몽땅 씻어버렸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 사연을 한 함석근 선생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은 진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처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 간디를 정화했고 그를 위대한 혼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죠. 이 눈물의 기적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노출된 삶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이 눈물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런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냉엄하게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십니다.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세리였던 내일을 위대한 성자 마태로 변화시켰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죠. 민족 반역자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대였지만 이 사랑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성자 마태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에 가능성을 보십니다. 흔들리던 개바에게서 굳건한 반성인 베드로를 보셨고 장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억압을 깨뜨려 막 주는 막달라 성례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그래서 크리스토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또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일정 부분 봉사도 하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이 걷고 계신 길을 열심히 따라 걷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만나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아줘. 예수님처럼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누구를 대하든 나보다 낫게 여기시고 정성껏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마음 쓰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 볼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토록 존중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설당이 되어주신 분이고 살 맛을 되찾아 주신 분이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은 오늘 또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행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찾지 않아요.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없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찾겠어요. 널려있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이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어쩌고 해봐도 우리 성강교회에게는 I don't care, 아무 상관없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거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좀 거시기하고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들은 죄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리 많아봐도 예수 따르는 사람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혹시나 교회 다녔으면 이 시간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남의 병을, 남의 상처를 싸매고 또 남의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서 최선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속병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남을 고치다가 나를 고치게 됩니다. 안 그래요? 남을 고치려고 해봤어야 알지.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남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나를 고쳐가지고 모든 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남을 고치다가 나를 고치고 그러다 보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깨우다 보면 나도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단풍이 우리 턱 앞에까지 왔죠. 가을 단풍 아름답지요.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행잎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거 이번 주 지나면 다 떨어지고 왕성한 가지만 남을 텐데. 야, 내 인생 철들었을 때, 내 인생 물들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세요? 어제 가을 나들이 하는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최선을 다해 물들고 그 잣대를 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의 길목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